찬송가 520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번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모든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 일어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널리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널리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부족함 연약함이 있는 줄 아오니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로서 사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매우 어려운 때를 살고 있사옵나이다. 우리의 믿음도 또 우리의 모든 삶도 모든 것이 일상적이지 못하고 또 우리의 믿음까지도 방해를 받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려운 때를 오히려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자들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웃들을 돕고 세우고 함께 주께로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사랑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과 사업장과 직장과 학업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형통한 복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갈 때에 오직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게을리하는 자들 되지 않게 우리를 도우시고 복내려 주시오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에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부족함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고 면역력이 연약한 자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고 바이러스가 창궐한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선물로 새 생명을 잉태한 사랑하는 딸의 출산 때까지 건강을 지키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울 때 더욱더 믿음 안에서 더욱더 장성하며 살아계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국 땅에서의 직장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어려운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딸 되게 하시고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에 복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 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 다음에 사람들이 다음 이 안식일에도 자신들에게 말씀을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청중들의 긍정적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42절에서 5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바울에 대해서 시기가 가득했다. 오늘 주시는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을 뿐만 아니라 또 5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서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그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때 반드시 거기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회당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전부 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오늘 42절로부터 5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2절에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해달라. 그래서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서 일부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듣는 것을 즐겨 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시는 이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래서 청중들 가운데에 들을 귀가 열린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음 안식일에 다시 이 말을 하라라고 요청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이들의 그 어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은 주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바로 이 안식일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다음에 이어서라든지, 아니면 또 그 다음날 그 말씀을 지속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다음 안식일에 회당에 왔을 때 그때에 다시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들을 권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금 이 그 회당에 모여서 유대교에 입교해서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들은 세례를 받고 제사를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아 있으라고 권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42절,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어떤 말을 듣는 것을 매우 즐겨해서 어떤 무리들이 형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회당에서 선포하는 일을 할 때에 성령께서 모든 일들의 긍정적 영향을 긍정적인 결과를 얻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할 때 항상 은혜롭고 긍정적인 결과를 맺게 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행하고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4절과 43절 전절 사이에는 한 주가 흘렀는데 그 한 주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에 대해서는 누가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한 주 후에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 그 지역의 온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회당에서 이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선포할 때, 즉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케리그마,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선포할 때 많은 이들이 그 말을 듣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강조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선포할 때 말씀 속에 계시는 주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종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늘어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자 이것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45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회당이나 또는 어떤 새로운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는 것을 그 도시의 지도층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소요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면 그 도시 전체가 어느 특정한 시기에 회당을 향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소요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매일 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어떤 유대인들의 과오를 지적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시민들도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심지어 빌라도까지도 공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시게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관한 바울의 이야기에 동의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5절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시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왜 자신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이 46절에 의하면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는 첫째는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었고 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생명에 합당하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이방인에게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 말씀, 즉 구원의 말씀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하여졌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말이 마치 신성모독처럼 느끼게 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들의 말에 응답하면 할수록 점점 더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적개심은 더 커져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이 47절에 보게 되면 소위 이 이사야 4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47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대답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모습이 되겠고, 그래서 바울은 자신들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 예언자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어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4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사야 49장 6절은 종의 노래로 제2 이사야 본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종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특히 바울이 이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에서 이방의 빛이라는 것만을 인용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가 바로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지금 자신이 이 이방인들에게 설교함으로써 그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 그래서 앞에서 바울이 그 유대인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 자기는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완성해 가고 있다, 성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반대하고 시기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이 46절, 47절, 특별히 4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시기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틀렸다. 예언자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을 반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신성모독으로 느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자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고스톤 큐리오스, 즉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찬송하고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바울이 이방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자기들에게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졌다라고 설명하니까 이방인들은 그 말을 듣고 기뻐했고, 뿐만 아니라 49절의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널리 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비시디아 안디옥에 널리 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49절로부터 5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방해와 또는 그 순교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결코 멈춰서지 않고 점점 더 확산되어져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지방에 두루 전체 다 퍼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전파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계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해 속에서도 널리 확산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기뻐했지만, 그러나 50절에 나타나 있는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0절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은 지속적으로 바울을 박해하고 반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48절 이방인들은 기쁨,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기 질투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 복음은 이제 인종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어떤 인종적인 그런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뉘어서 믿는 자를 이방인, 믿지 않는 자를 유대인,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유대인들은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복음의 말씀을 수용하는 자들로 구별되어졌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도록 선동했다라고 하는 것이 50절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51절에 두 사람, 즉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즉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하여 바레티크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고 그곳에서 쫓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발을 털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유대인들의 반대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만약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믿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에 머물러 있다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서 이고니온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이 더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특히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 속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선포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전파되는 것을 오히려 도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관점에서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를 그 도시에서 쫓아내게끔 사람들을 선동한 것은 오히려 복음이 그 다른 이고니온으로 확산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과 역경이 오지만, 그러나 이 모든 환난과 역경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래서 오히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면 그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해야 될 터인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도 그 고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고, 더더욱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진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과 바나바의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해당해서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를 믿기도 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반대해서 그들이 쫓겨나게끔 하는 선동에 앞장서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이고니온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잘 순항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난항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갖고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쁨 가운데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쁨 가운데에서 주어진 사명을 충성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과 환난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임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오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 좌절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자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며 기뻐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